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이에요. 왜 이례적이냐면 이 말씀은 왕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12번 설교를 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은 9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이전에도 왕들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다 했어요. 근데 이 설교는 특별히 달라요. 이전에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름이 등장했어요. 요야김이라든지 시드기야라든지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마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왕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라고 이렇게 지칭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말조차도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왕들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왕이 왕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왕이 왕답지 못했습니다. 왕의 직위와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정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명. 정명. 이름의 올바른, 이름의 가치에 맞게끔, 이름의 기능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명입니다. 왕은 왕 같아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돼요. 그게 정명이에요. 근데 이 정명, 직분에 맞는, 직위에 맞는 일들을 제대로 하는 것, 그 대척점에 있는 것이 허명이에요. 이름은 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몰라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들은 허명이에요. 허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름조차, 왕이라는 그 직분명조차도 붙여주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있으나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겉으로는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부릴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말씀은 하시지만요, 그들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심판을 명령하시고, 그렇죠?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23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을 명령하시거나 아니면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앞으로 이렇게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시거나 명령은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허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시하시거나 명령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이들 참 복받은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받은 이들이에요. 그 대문 앞에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지만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는 그 부자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는 지금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 구걸하는 입장에서 뭘 대단히 실행해 나갈 수 있었겠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 그거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예요. 그게 아무 일도 없어요. 편하게 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왕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명의 주인공들이니까, 있으나 만한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은 있으나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일도 시키지 않으시고 명령도 하지 않으세요. 넌 편하게 살아라. 너는
넌 편하게 살아. 너는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그렇게 적당하게 네 몸 잘 간수하고 편하게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난 너에게는 내 일을 맡기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뼈대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나라를 지금 점점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이들이 하지 않은 게 뭐 있어요?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에게 지시하지 않으세요. 다 비껴갔죠. 단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심판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지시하실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직접 하시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러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요, 뭐 모든 것을 다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때는 갑자기 성령의 강림이 있으셔서 120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한다든지, 그죠? 네, 그런 일도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또 다 같이 이렇게 다 무서워서 다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직접 보여주신 이런 장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들에게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나타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불러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거기 바벨론을 끌려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뭐 노예로서, 안 그러면 그 나라에 이렇게 빌붙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에 부역하고 바벨론의 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등지고 가서 바벨론에 빌붙어서 살았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라도 연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아주 죽일 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들이야말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들 살린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민족 감정을 가지고 내 말씀을 불순종했다. 그죠? 감정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 멸절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남아있던 그들, 지리멸렬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다 끌어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남은 자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 별로 되지 않아요. 소수의 무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닥 탁월하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날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을 영위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을 먹이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작은 소년의 도시락, 그거 가지고 온 거, 이게 남아있던 마지막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쩌면은 다른 사람도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해서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대단한 어떤 완벽한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는 뭔가 모자란데,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올려지는 것은 다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손에 옮겨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비록 민족적인 감정으로 보면 배신자들이에요.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남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내 거 다 쓰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잘것 없고 때로 보면 상한 것 같고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이게 시원치 않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옮겨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남은 자로부터. 우리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행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일으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왕이세요. 근데 나에게 그 역상 들어주는 그런 친구 정도, 말 통하는 그런 친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배우지 못해요. 예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신 다음에 다 만나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저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나니아 찾아라 그랬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네가 할 일을 다 얘기해 줄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서 배우지 못하고 내 주변에서 배울 인물이 없는 그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밥이 잘 돼요. 나 혼자 똑똑하니까. 근데 그 똑똑하다는 거, 교만하는 거를 그 사단 마귀는 기가 막히게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합니다. 교만해서 자기가 스스로 넘어가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탄 마귀가. 너 교만한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예수님이 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길을 택하시는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걸어가는 분들하고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논리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그런 어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질이 멸렬하고 상하고 통해하고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곁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 곁에 누군가 하나님이 배치해 두세요. 그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영적인 어떤 것들 통찰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이거 그 다스리심, 그 통치권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이 돈이 있을 때는 부모 역할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얼굴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높낮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다.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부모들을 만난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거 성적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조금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앞으로 100년을 산다는데 1, 2년 늦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 우리의 공이, 이 말씀은 뭐죠? 너무 그때가 부패했기 때문에, 너무 부조리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렇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전부 절대적인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그 샬롬을 가져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공의가 되시고 정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정의롭죠, 공의롭죠. 거기 사사로운 게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더러운 것들이, 거기 이물질이 들어가고 오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다스리시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소리 안 나와요. 예. 있으면 갑질하고, 요즘엔 없더라도 을질을 한다 그러죠. 을질. 갑질이 있는가 하면 을질이 있더라고요, 또. 그죠? 이거 다 고르지 못해요. 정의롭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정의롭지 못한 것에다가 맡겨두실 겁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조종되어야 되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당당하게 살아야죠. 그러려고 하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왕으로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지와 만유를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런 고백이 절절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도 분명하게 서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도 밝은 거예요. 이 굽고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허리 굽히면서 지문이 닫을도록 그렇게 아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 꿈도 꾸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남이 안 볼 때도 정직한 거예요. 남이 안 볼 때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충실한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함부로 굴러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남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온전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조금 불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기반해서 살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비록 불리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불리하고, 너희들이 정당하게 그렇게 경쟁을 해서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딱딱 해줄 수 있어야죠. 자기가 되면 정이고 자기가 안 되면 불이고, 나한테 단 것은 그거는 다 옳은 것이고, 나한테 달지 않은 건 전부 잘못된 것이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기뻐하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과거의 어떤 것을 다시 곰탕 우리듯이 그렇게 우리지 않으세요.
사골국 끓이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울고 먹었어요. 왜 그렇죠? 왜 옛날이라고 왜 나옵니까? 지금 새로운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옛날이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이옵니까? 안 그러면 여기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 북쪽 땅이라는 것은 뭐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옛날에 출애굽하실 때만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북쪽 땅 바벨론에서 우리를 그 끌려갔던 그 흑암의 땅, 그 포로의 땅에서 우리를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지금 못 만났죠? 문제가 어디에 있죠? 여러분, 남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십니까? 대단한 어떤 것이 다 준비되어야지 나는 순종하고 나는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비록 이 오병이어라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다 회복해서,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땅,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 어디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자기 땅에서 살아가도록, 그렇죠? 근거지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이게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그 주권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일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지금 우리들 눈앞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제 시작했어야 될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충분히 많이 진척이 된 분도 계실 거예요. 다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다 너희 자기 땅에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나안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